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요한일서 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3장까지를 요약해 본다면, 요한서신의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랑을 함으로써 얻는 변화, 그리고 실제적인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열매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얻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증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요, 담대함을 또 얻게 됩니다. 이 담대함은요,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지금 이 요한일서의 독자들과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이 잘못됐다, 또는 이단의 사상이나 그리고 이단적 사고를 우리에게 강요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그 담대함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누리는 그 열매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즉 우리가 4장 4절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요한일서 1장부터 3장까지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고 옆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이 요한일서의 독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4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 선지자가 등장했네, 또는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전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맺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타나는 열매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담대함,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단들 역시, 거짓 선지자들 역시 이러한 열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이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확신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성령 충만은 모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그들은 깨달음과 지식으로부터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정답을 내리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들을 달달 외우게 해서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구원의 확신인 것처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세뇌로 인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겨주는 것이죠. 난 이제 깨달았다, 난 이제 알았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바로 그냥 내려버리는 것이죠. 고민하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시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 시간과 공간의 여백을 둬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께 고민하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상하게 하죠. 그리고 그 인물, 성경 인물들이나 그 감정, 그리고 그날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느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낸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민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불합리적인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과는 거리가 먼 일들을 목격하게 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되묻게 됩니다. 쉽게 정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실 지금도 정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의 인물들도요,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정답을 바로 내려주시거나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닥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모든 질문들과 모든 고민들을 받아내시고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와 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답을 우리에게 주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질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단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또 담대함을 얻어갈까요? 이들은요, 세상을 무시하면서 담대함을 얻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육적인 것은 악하고 우리가 하는 선한 생각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아주 소중하다, 귀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인데요. 그러니 이 거짓된 사상에 확신을 갖는 것은 아주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삐딱하고 아주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악하다고 계속해서 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은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거나 오만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이 본인만 생각하는 그런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실 우리도 이것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것들은 선하고 때로는 세상이 하는 건 악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무시하는 태도를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을 값없이 여기는 그 태도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또 경험하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요, 또 몇몇 이단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이 거짓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거짓된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지금 이 모습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요, 얻어지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열매가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인 1절에서처럼 분별하라, 또 다른 번역서에서는 시험하여 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가 하는 이 저자의 내용이 단순히 아주 오래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본문을 볼 때에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정해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본문이 마치 정말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미혹되는 사람이 있나? 지금도 거짓 선지자에 빠지는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을 가볍게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신천지라고 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 집단이 존재하기도 하고, 제가 대전에서 사역했을 때는 교회 근처에 왕궁 같은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단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그냥 목격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다고는 이해하지만, 우리는 지금 안전한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있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옛날 이야기처럼 또 거짓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리를 미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 짧은 생각들이 조금씩 깨어졌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된 것인데요, 제 마음속에 이 영지주의자 같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고, 또 우리를 향해서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제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눈에 이 거짓된 영, 그리고 나쁜 영들을 우리가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또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심지어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까 고민하고 부단히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 분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이단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무엇으로 세상의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속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지금 요한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하는 그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이죠.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죄 그리고 죄사함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한 번 더 예수님이 누구신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덕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는 한 성인일 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넘어서요,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본인을 통해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동등한 위치에 두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기쁜 소식을 받은 것이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와 같은 삶, 그리고 인간의 삶을 그대로 동일하게 누리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겪는 고통, 기쁨, 그 모든 것, 고난, 감정을 다 느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데요, 그리고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나의 주님,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곧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지 어떤 신화나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요, 용기를 더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향해서 더 용기를 내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용기의 결말은 사실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용기의 결과는 사실 죽음이었죠.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부활이 사실이라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죽음 너머에도 삶이 있다는 소망인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도망 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삶에 대한 다른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아마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조금은 불편한 말로 들릴 것 같습니다. 유일하다니 기독교만 정답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정상이 어디 길이 하나만 있겠어?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마다 길은 다 다르지만 정상은 하나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는 신이 있는 정상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르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산 정상에 있는 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의 그 말씀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할 때,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는 구하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에게서, 그분에게서 구원의 확신, 그리고 담대함,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모두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가정의학과 전문가인 토마스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을 결정한다, 이 서평과 이 책을 썼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가깝게는 건강과 그리고 생활 습관, 더 나아가 우리의 어떤 인상과 인격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에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무엇을 들었으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고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양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무엇을 보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문제는 이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는 마음대로 굴려도 괜찮아.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이미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나는 이 거짓된 진리를 깨달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이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일서의 저자를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삶에 대한 방관한 태도를 계속해서 지녔습니다. 자신에게 집중된 삶, 그리고 음란과 그 쾌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상해보면 양심이 사라진 세상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추구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께 속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 속하는 삶에 다 들어오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무엇이 더 쉬운 삶일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삶과 예수님을 닮은 삶 중에 어떤 삶이 더 쉬워 보이시나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한번 제가 상상해 본다면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쥐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생각해 보면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삶이 그냥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구와 욕망과 더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삶에 더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저자는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독자와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분별이고 무엇이 예수께 속한 삶이냐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생각과 감정을 꺾어서 이 세상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아름답고 그 세심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흉내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것이고요,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이며 또 희망이고 또 신비임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넘어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앉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요한이 말하는 예수께 속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속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며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고 요한은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조금만 둘러보아도 우리를 위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이 안 돼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에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함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4장 7절 역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를 믿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연합돼서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랑으로 우리는 분별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겉으로는 표현하고 또 겉으로는 누군가를 속여서 흉내낼 수는 있지만 우리 내면을 흉내내거나 우리 내면을 바꿔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랑의 기준은 다른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아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름다우신 그 신비를 보여주신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초대되고 싶은가? 더 나아가서 나는 그 사랑을 누리고 싶은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페이퍼를 주고 종이를 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써내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한 사람 그리고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그냥 내어주신 것이죠. 그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죄 많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고 이 세상에는 속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